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앞선 23절부터 27절까지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이야기와 28절부터 34절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폭풍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자들은 스스로 그 배에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제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는 그 이유 하나가 제자 모두의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데 실제로 그 길이가 21km, 폭이 13km의 큰 내륙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다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의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언덕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길들지 않는 세력인 혼돈이나 악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슷한 개념이 적용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는 없다고 쓰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바다를 혼돈과 악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며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죽음과 가까운 두려움의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뒤따릅니다. 향하는 곳이 죽음과 두려움의 영역으로 불리는 거대한 갈릴리 바다이지만 예수님이 향하시기에 제자들은 의심 없이 또 고민 없이 배에 오릅니다.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돈의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다라는 공간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증폭시킵니다.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은 이 배 아래 예수님이 계시고 주무시며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보다 더욱 거대해져 갑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결국 예수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단순히 높은 파도와 거센 풍랑 속에 위기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는 현실적인 차원의 것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혼돈과 죽음 또 악으로 표현되는 이 바다 한 가운데서 구원을 소망하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제자들의 표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 행위는 매우 신앙적인 행위이고 제자와 같은 우리가 눈앞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또 고통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꾸짖으신 걸까요? 무엇을 꾸짖으신 걸까요? 예수님의 꾸짖음은 그에게 기도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풍랑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또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있음에도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의 두려움을 꾸짖으십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바다와 풍랑도 생명을 좌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믿는 것이며 단순히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 가운데서 부족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더욱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지고자 노력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바다와 바람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도한 후 이어서 마귀를 지배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소는 바다를 넘어 바다 동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가라라고 한마디로 명령할 뿐 다른 행동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지역을 소개하는 가장 첫 문구가 이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겪은 이 어려움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에 직접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귀신에게 예수님은 가라라는 명령 한마디만 취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비탈로 내달려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특별히 이 3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32절 안에서 다른 두 대상이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32절에 독특한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32절에서 이 온 때로 표현되는 돼지떼를 본문에서는 단수로 취급합니다. 또 같은 문장에서 이어진 물에 들어가 죽은 대상, 물에 들어가 몰사하였다는 대상은 복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것은 단수형으로 표현된 이 돼지떼지만 본문에서 죽음을 선언받고 죽음이 선언되는 이 대상은 단순히 돼지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바로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물에 들어가 죽었음을 귀신들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음이란 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라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부당한 권리를 주장하던 귀신들을 지배하심으로 더 이상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더 이상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땅에 머무를 수 없도록 우리와 귀신과의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시고 그 단절을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혼돈과 죄악을 상징하던 바다에서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모습,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을 이 죽음에서 구원하시며 또 그 귀신들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며 이 땅에서 악한 존재가 또 귀신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두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바다에서도 가다라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악한 것을 대적하시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분명한 모습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상이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다에서는 제자들이 나타나고 가다라 지방에선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던 이방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더 깊게 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더욱 소망했다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치유와 귀신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오히려 이곳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떠날 것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이런 당황스러운 반응에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추측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이 다양한 추측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가다라 사람들의 이 복되지 못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함으로 자신의 믿음에 더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지고자 소망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자신의 작은 삶에 작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아서 예수님마저 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지 않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그 어떠한 유혹과 삶의 도전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오늘의 이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삶의 작은 유익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하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모습은 꾸짖음을 당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보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그 어떤 유혹과 삶의 도전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다짐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길을 홀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그 길을 나아가고자 오늘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척박하고 외로운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만 나의 두려움의 때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떨며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꾸짖으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언제나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시고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